바둑을 두면 제일 초보가 18급입니다. 그래서 한 급 한 급 올라가다가 이제 1급이 되고 또 이제 초단이 되고 2단이 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앙을 만일 급수를 매긴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제가 팔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8번째 복인데 이 팔복을 분석해 보면은 앞에 4가지는 신앙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빈곤을 깨닫는 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온유하게 기다리는 자, 자기 속에 의로움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이 팔복의 후반부 4가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다가간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품 안에 이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마음의 청결을 도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등급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1단계의 신앙에서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죠. 2단계로 나간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끝없이 청결함을 도모하는, 그리고 3단계로 나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신앙의 급수를 얘기한다면은 9단쯤 되는, 바둑의 9단쯤 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제가 초신자들 혹은 처음 등록한 신자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은 혹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에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기적을 행한다, 능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신앙의 급수에 약간의 참고사항은 돼도 신앙의 급수에 별 평가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가장 급수가 높은 신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간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박해를 견디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가만히 보면은 짤막짤막한 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10절의 말씀을 11절, 12절에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최고급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서 벌써 단정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나는 해당 사항 없다. 나는 그런 급수까지는 나는 평생 못 나간다. 그래도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런 순교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기쁨으로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기왕이면 다 신앙의 구단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 구단만 되지 마시고요. 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잘못하고 핍박받는 것은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 그거야 무슨 자업자득이니까 그건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여기는 옳은 일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 10절에는 의를 위하여라고 말했고 11절에 가서는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인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의당 누구든지 이런 박해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삽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반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도, 자연 만물도, 인생도, 역사도 다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모든 가치체계가 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인 기반은 무신론이고 또 그들의 사상적인 기반은 유물론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서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고 타인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영혼이 중심이 아니고 육체가 중심이 되고 영원한 삶이나 영생이 중심이 아니고 현세가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어떤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식품이죠.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119를 부릅니다. 그리고 119 부를 때 우리가 왜 빨리 안 왔느니, 늦게 왔느니, 평소에는 일말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찾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원망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가 말하는 유명한 귀절이 하나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나 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해석자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내가 모든 인생사를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삶의 체계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절대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의 원칙도 그래요. 시대가 변하면 삶의 원칙도 바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형사처벌이 됐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고 그것은 무죄로 취급이 됩니다. 또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죄이지만은 요즘에는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에는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런 어떤 규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짓고, 또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역사적 인물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수호지에 나오는 조개부터 해가지고 다 그 신이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섬기고, 대만 사람들은 관우를 아주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관우가 주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우를 많이 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신령님, 고목나무 귀신, 부뚜막 귀신, 장독대 귀신 다 섬기고, 하다못해 종이 쪽지에 빨갛게 적어준 부적까지도 열심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선택적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대학에서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내가 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들이죠. 이러한 종교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근본적으로 삶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죄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의 반대편에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죄는 모든 축복을 뺏어가고 우리 인생을 고통과 불행에 몰아넣기 때문에 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살다가 그저 저지르는 작은 실수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준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1년 감옥살이하고 평생 먹고 산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떵떵거리고 계속 잔살해요. 참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전이나 명성이 주어진다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탐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치관과 죄를 절대로 용납치 않는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결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은 박해를 받게 되느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모든 핍박을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귀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헛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는 여러 가지를 고백합니다. 줄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박해에는 제한이 없어요. 과거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들에서 유리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유적이 로마 카타콤베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수백 킬로에 이르는 거미줄 같은 지하 동굴들이 있고 추측하기로는 거기에서 200만 명에서 7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굴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실명,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4,000개가 넘어요. 그들은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지하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박해 시대의 몇몇 황제들의 행적을 보면은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네로 황제는 광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새롭게 건축할까 해서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타 죽고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죽였냐면은 짐승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놓고 사냥개들에게 물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게 했어요. 또 큰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풀어줘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네로는 자기 정원에 야간에 불을 밝히는데 횃불 대신에 성도들이 타는, 그 성도들의 몸이 타는 그 불빛으로 자기 정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야간 순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 죽는 모습을 감상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현군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런 황제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은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참수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저스틴 마터 같은 이런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박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최후로 한번 말살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을 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굴로 들어가고 숲속에서 마치 짐승을 사냥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냥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오늘 우리는 참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나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참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으로 마음껏 전파되고 보장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박해는 은밀하고 내면적이고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세상 정부도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진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우리 조찬 기도회가 있으면 국가 원수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집권당을 비롯한 국가 원수가 이 조찬 기도회에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 문화 전체가 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이 반기독교적입니다. 다원주의 사상과 학문에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반기독교적이고 특히 돈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가 반기독교적이고
상업주의 광고주들이 지배하는 방송 매체가 반기독교적이고요. 소설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나 각종 예술의 분야가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항의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언제 기독교를 탄압한 적이 있느냐. 물론 이런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탄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나오는 소설이나 미술작품이나 영화나 모든 분야에서 폐륜이나 불륜이 미화되고 있어요. 바람난 것이 뭐 그렇게 그것이 멋있습니까? 근데 모든 드라마에 보면은 바람난 거 아니면은 소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바람이 보통 난 것도 아니에요. 가로세로 막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엮여가지고 아주 개판소판이 되도록 돼야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봅니다. 폭력이 미화되고 있어요. 이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살인, 마약, 그리고 성에 관한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저 시골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자. 어떤 교복이 좋으냐 그랬더니 전부 그 일제시대 뭐 이거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그 교복이 좋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영화에 애들이 그 조폭들이 전부 그냥 똘마니들이 그게 뭡니까? 친구. 예.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나는 나중에 커서 조폭 두목이 돼야지. 살인과 강도와 폭력이 미화되고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하는 이 목적 지상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돈 버는 것이면 무조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미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의 내막을 살펴보면요, 기독교하고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폐지된 것은 오래된 일이고, 심지어는 옛날에 만들어놨던 10계명 돌판까지 다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오늘 미국 사회에서는요, 남녀를 구별하는 성에 관한 표현이 다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최어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은 최어맨인데, 페미니스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 왜 최어맨이냐, 최어우먼 그러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최어맨도 아니고 최어우먼도 아닌 최어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부 성을 그냥, 성을 표현하는 건 안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히라고 한 거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옛날의 박해는 신체적인 것이고 또 옛날의 박해는 때로는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런 것이었지만 오늘의 박해는 문화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모든 사상과 이런 교훈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은 이런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 문화적인 박해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회사에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말다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꺼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는 지낼지언정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적인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면 누구나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냅시다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벌써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당연히 어떤 도전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르다고 옳게 여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딜 때에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인생의 결산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께 받는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의 의가 지켜지고 세상이 바른 질서 속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혼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제가 연설할 기회도 없고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교회에서만 제가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제가 항상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요. 이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에서 불의하고 싸우는 도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치 개혁이니 세상 개혁이니 개혁인지 계획인지 맨날 그러면서 하고 있지만 그게 계획이 됩니까? 맨날 계획하다가 계획이 되고 그냥 말아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개혁도 못 되고 계획되고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바꿔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말씀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다 정치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무슨 다 지도자가 돼야만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중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똑바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도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의 방법을 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